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것,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참 행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참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행복은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이 막 술을 먹고 마약을 한다면 거기에도 그 순간만큼은 고민스러운 거, 염려되는 거 다 내버리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깨고 나면은 괴롭습니다.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돈은 왔다 갔다 해야 돈이지 땅속에 숨겨져 있으면 돈이 아니거든요. 그 돈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은 돈이 있으면 옷도 사고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행복을 주는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삶을 사는 것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단어를 1년 동안 붙잡고 가야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결단, 치유, 또 서밋. 그걸 어떻게 붙잡습니까? 또 우리가 결단한다고 됩니까? 내가 치유받으려고 해도 치유가 안 되는데요? 내가 서밋, 정상의 자리에 있으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입니다. 그 세 가지는 결단, 치유, 서밋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그걸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단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결단을 해야 축복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 저 인간하고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결단이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출발되지 않은 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결단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문제와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있겠다 이런 결단이 주어진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최고의 답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최고의 답은 뭐냐 할 때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답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이런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은 문제는 반드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래놓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렀는데, 그래놓고도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또 살아야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요건 싹 빼고서 우리가 자꾸 옛날에 하나님이 없을 때
결단도 하고 하나님이 없을 때 막 목표도 세우고 하나님이 없을 때 자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답이 없어요. 왜? 답은 그리스도에게 있어.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우리의 힘은 성령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들이에요. 아마 7명의 렘넌트들은 형편이 여러분만 못했어요. 요셉 보세요. 형편이 좋았습니까? 어머니를 죽고 형 10명이 막 집단적으로 미워했고 막 그랬고 막 구덩이에 빠졌고 노예로 팔 그 형편이 최악의 형편입니다. 모세는 막 아무튼 노예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좋은 집에 살다가 또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40년 동안 인생 망해버렸어.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급한 사람은 그냥 혈압이 터지지. 그렇잖아요. 바보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반은 죽는 거요. 너무 잘 살다가 너무 못 살아버린 거예요. 원래부터 못 살았으면 그냥 적응 능력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또 보세요. 사무엘 같은 사람도 젖뛰자마자 엄마 떨어져서 저 고아원에 보내버렸어요. 그것도 웃으면 엄마가 죽어서 보는데 또 그냥 약오르게 왔다 갔다 하네 또 막. 근데 애들한테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뭐 애들이야 뭐야 엄마 외에는 없잖아요. 아빠, 뭐 엄마 다 그러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네 집에 잔치를 해도 무슨 머슴같이 넌 들판에 있어라 막 이렇게 했으니까 고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그 전에 이루어진 것들. 근데 전부가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게 기회였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비로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게 불행하다, 참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려고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 이걸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라가 맞다면 늘 그거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교회 올 때는 여기 있네. 밖에 가서 어디 갔지? 또 여기 있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만 바로 잡아도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요.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막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걸 줘가지고 계속해라. 또 생각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맞구나. 그리스도는 끝이구나. 이 안에 있구나. 행복이. 정말로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면은 내가 문제 없다. 그래야 삐질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뭐 아무튼 집을 나가고 집을 들어가고 그런 일도 없고 아무튼 그러는 겁니다. 그 답 안 나오면 뭐 천지를 돌아다녀도 천지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18년도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내가 확실하게 붙잡겠다고 하는 결단이 나오면 됩니다. 그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결단은 다른 결단이 아닙니다. 그 결단하게 되면 모든 문제도 축복이 되고 위기도 축복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로 공부했는데 그걸 다 버리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좋아했는데 필요가 없어지게 돼 있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불신자는 아이고 저 인생 망쳤다. 그럴까 합니까? 어떤 저기가 그랬어요. 야 바울이 네가 공부를 뭐 너무 많이 하더니
예수에 미친 거 보니까 참 안 됐다 이랬어요. 천부장이 그랬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손이 묶인 거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산 거 잘못 살았구나. 이 어마어마한 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게 뭐냐? 밭에 감추어진 보화예요. 비록 쟁기를 붙잡고 밭 가는 사람이랑 그걸 보니까 모든 걸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팔아다가 예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봤다는 거예요. 야,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정신 차리고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요. 동글동글한 몇 개냐 저기 저거 소나무 같은데 한 열 몇 개 달렸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자. 하나님 나라가 진짜 행복이라면 왜 나에게는 행복이 없느냐? 난 먹고 살 만큼 사는데도 끊임없이 나는 왜 그러냐? 이런 바른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그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불신자 같은 생각만 계속 하는데 해도 행복하진 않아. 응? 행복해야잖아. 그래야 뭐 일을 하든 말든 뭐 이제 그렇지. 늘 마음이 불행한데 뭔 일을 합니까? 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불행한 사람이 해요? 다른 뭐 가난하고 다른 뭐 자꾸만 불행할 생각만 하고 앉았는데 에? 생각이 불행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가난해요. 다 얻어놓고도 다 최고의 걸 가져놓고도 생각이 가난하고 생각이 불행한 생각만 하고 앉았는데 안 되잖아요. 아니 못 얻었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 근데 우리는 저 불신자들이 못 보는 영적인 것을 놓고 볼 때 그런 거죠. 위기를 최고의 기회가 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위협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그것도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오신 것을 반기는 이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홀라당 뒤집어졌어. 그러더니 오히려 예수님을 그 잡아오려고 하던 사람보다 더 잘 전하고 막 이러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약을 놓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러고 또 막 앞잡이가 됐냐. 그래서 괴수라고 했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괴수는 예수님이 괴수지, 괴수라면은. 근데 막 악이 받치니까 그렇게 욕을 한 거야, 나쁜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이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내가 정말로 저 너마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막 왕을 비롯하여서 많은 힘 있는 자들이 또 막 끌어다 놓고 재판하니까 하나님께서 싹 귀에다 속삭여 했어요. 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너마에서도 네가 증거할 것이다. 네가 그랬지 않느냐? 내가 탁 속삭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저 노마로 죄수가 돼가지고 배 타고 막 갑니다. 많은 죄수들도 있어요. 273명인가 막 6명인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큰일 났다고 막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너 흔들리지 말아라. 여기서 안 죽는, 여기서 죽을 네가 아니다. 가이사 앞에 네가 설 것이 아니냐. 그래 가는 거 아니냐 네가.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서 그 276명인가 그 사람들 이 섬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듣겠어요.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딱 살살 불러갖고 또 어디 보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행복이 되고 정말로 성령 충만이 힘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나하고 다 안 맞아요. 한번 키 재보세요. 맞나? 한번 거울 2개 갖다 놓고 쳐다보세요. 나하고 같은가? 성질 다 틀려. 다 안 맞아. 공부한 거 다 다른 학교 나오고 학교 나와서 또 학년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뭐가 같으냐? 그리스도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는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북한에 들어온 간첩이 있다면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그냥 간첩으로 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합니다. 그렇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보통 불안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가서 내가 뭘 가방 좀 한 개 훔쳐갖고 나왔다. 그러고 왔다면요?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불안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하나가 되고 이것으로 통일되고 이것에 답을 얻으면은 우리가 모인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한 번도 그걸 찾아내기 위하여서 결단한 적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걸 찾기 위하여서 올 한 해 동안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서 이걸 찾아내겠다. 우리 교회에서 뭐 렘넌트 운동, 기도 운동, 지교 운동하는데 이것이 무언가 내가 한번 놓고 기도하겠다. 이랬다면 반드시 그것을 발견하면 전부가 되는 겁니다. 얘기는 최고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혼자서 노마를 복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뭘 깨달았느냐?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영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생기기 이전부터 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제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왔는데도 좀 모르는데 내가 그분을 나는 확실하게 만났어요. 이 복음은 세세 무궁토록 있을 영원한 복음이야.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하겠다, 돈을 벌겠다, 잘 살아보겠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으니까 더 받을 것도 부족한 것도 나는 없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응?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가서도 하셔야 돼요. 나가서 막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여기는 안 힘들어요. 왜? 아멘만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여러분 막 누가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멘만 드문드문 해주면 되잖아요. 네? 졸리더라도 그냥 옆에 사람이 할 때 또 늦게라도 아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근데 밖에는 지금 사단이 기다리고 있고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을 막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인간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인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넘어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보다도 그 문제보다도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잠깐 함께 하다가 내 시간이 없어갖고 어디 갔다 오겠다. 그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제자만 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제자들 현장을 보내면서 제자 되라. 내가 세세무궁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니까 상관없어. 함께 하신다니까 기다리자.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만 함께 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할 건 해야 되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누구 찾아가면 되겠지. 아이고 어떡하지. 자꾸 옛날 그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이 뿌리 내린 거 자꾸 싹이 나가지고 열냈거든요. 뿌리 내린 게. 뿌리 시원찮게 내린 것은 그냥 뽑혀버려요. 나무도 태풍으로 뽑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안 뽑혀요. 죽어도. 대나무 같은 거 안 뽑힙니다. 얼마나 이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버렸는지. 예? 안 뽑힌단 말이에요.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삶으로 연결되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의 작업은 그리스도가 우리 생각 속에 다 끝냈다는 각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오래 사는 거하고 잠깐 달락달락한 거하고 틀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캄보디아 가니까 나하고 안 맞더라고. 더운 게 일단 안 맞아. 우리나라는 덥다가도 시원하다가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적응된 내가 거기 살라니까 안 맞아.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축복이 있다. 이런 뿌리를 깊이 내려야 여러분이 열매 나와요.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나올 것 같아도 다 떨어져 버려요. 자, 열매 맺은 나무, 꽃핀 나무 화분에다가 쫙 모셔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열매 맺을까요? 훅 삽으로 떠다가 턱 나서 막 비료도 막 줘. 저 나무 저기서 물도 막 줘. 열매 떨어져 버립니다. 멀찍이서 파서 떨어져요. 열매가 왜 그러냐? 그 뿌리에 건드렸어요. 넘기는데 건드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뿌리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열매가. 어떤 열매냐? 내 삶의 열매. 우리 체질이라는 건 삶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을 때에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다윗의 삶에는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치유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치유가 아니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도 치유를 말합니다. 불신자들 치유를 말하는데 불신자들은 영적 치유란 말은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문제가 와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그러면 다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일단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믿으면 복이 온다고 하고 그리스도 믿으면 성공한다고 이런 개념밖에 없는데 본질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그래서 삼신할머니 쫓아다녔구나. 그래서 내가 스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이런 날 저런 날 이렇게 나를 받아서 움직였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 미신을 잘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본질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발버둥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말해주지 않았어. 어? 아니, 개가 막 절간에 가서 깨우다는 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고목 나오고서 거기서 꼬박꼬박 하는 개를 봤습니까? 개에게는 속성이 영이 없어요, 그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무는 다리 들고 오줌 싸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개한테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 그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우상한테도 가보고 귀신한테도 가보고 막 나무가 크면 거기서 혹시 복을 줄까 막 그러다 하늘 쳐다보니까 해가 따끈따끈하니까 해님, 달님, 막 별님 막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해님이고 달님이고 해요, 그냥 해야 그러는 거예요. 달아 뭐 이러는 거지. 거기다가 뭐 임자를 왜 붙여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단한테 막 덮여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도 버리고 그리스도 답 안 내리고 막 돈 벌어보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의 문제인데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교회 와서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이제 답이 없어. 답을 주는데도 답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얻지 못하면 마음의 병이 와요. 그게 바로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신을 섬기고 점수를 따라다니고 우상 섬기는 게 이게 마음의 병입니다. 응? 마음이 막 안정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해도 막 믿어봐야 돼. 말도 안 되는 걸 믿어봐야 돼. 응?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옛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돌에 가서 막 절하고 나무에 가서 절한 그 꼴을 보세요. 그 꼴. 얼마나 관심합니까? 어? 돌은 잘 닦아갖고 뭐 우리가 밟고 닦긴다 하고 뭐 아무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나무도 그런 거죠. 다 그런 재질이에요, 재질이. 그래 거기다가 절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요? 자기 편해 보려고. 왜 그래 우상을 섬깁니까? 성공해 보려고. 왜 이렇게 그럽니까? 왜 그런 짓을 해요? 몰라서. 어? 자,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어요. 알았습니까? 정말로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생각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찾아내야 되고 찾아냈으면은 끝난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이 불신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6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6가지 문제는 끝났는데도 내가 자꾸 그걸 끌어들여 갖고 문제인 겁니다. 6가지 문제 자세히 보세요. 다 끝난 거지, 우리에게는. 복음 받았다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6가지 문제 속에 많이 걸려 있어. 왜 그렇습니까?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인 치유가 되면 지역을 살리게 된다 이랬는데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육 간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불신자들 보면 상담 치유도 있고 뭐 미술 치유도 있고 뭐 무슨 치유도 있고 많은 치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미술을 가지고 어떻게 치유를 합니까?
뭐 어떤 사람은 서예를 가지고 치유한다고 하죠. 청년,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건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인데도 결정적인 것은 영적 치유, 복음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의 반대가 뭡니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치유됐다고 하는 건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치유받았어.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답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끝내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근데 내 마음 깊은 데는 뭔가 모르게 무거운 짐을 달고 있고 이걸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만 될 것 같고 그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도와주면 난 지옥 갑니다. 네. 끊임없는 육신적인 요구를 내가 하나님한테 하거든. 끊임없이 그렇게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끊임없는 나의 요구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믿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 산신령 뜻이 뭡니까?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줘.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고 그게 미신, 우상, 점쟁이에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왜 안 바뀝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났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못 봐서 하지. 정말로 성령의 역사 이것을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삶 오늘로 집중하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삶 오늘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그리스도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하나님 나라예요. 야, 그렇잖아요.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막 내가 막 사모노를 안 할 때는 막 그냥 자기 와이프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그 당신 알아서 해. 뭐 이랬는데 이 사모노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오늘 생각한 게 있어. 그것도 여기서 좋은 말이 뭘까? 이렇게 해갖고 찾아서 쫙 보내니까 믿음 없는 아내도 아멘 그러더래요. 그것이 지속이 돼봐요. 그게 문화가 돼요. 아니 지금 예배 시간에는 아멘하기 쉬워요. 다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랑 둘이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 얘기하다가 아멘하기는 이게 특히 부부간에는 이게 잘 안 움직여요. 이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오늘 예배 안 드리는 그 사람이 아멘 쉽게 하던가요? 기분 술 먹고 기분 좋았을 때는 아마 한 말 할 수 있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삶 오늘 속에 그래 내가 뭐 이 속에 있어야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단이 더럽게 기분 나쁜 거예요. 어쩌다가 저 인간들이 저런 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은 사단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해야 돼. 사단을 막 약 올려야 돼. 막. 그래야 도망가요. 누군가 여러분 막 약 올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좋아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그래야 같이 있고 싶어 하지.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단하고 친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은 내가 사단을 좋아하니까. 난 사단 안 좋아해.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짓을. 가장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돼.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까? 그 고민하시는 게 기도라니까요. 어떻게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힘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성령의 위로 내리시는 그 힘을 얻을까? 하나님 그 힘이 뭡니까? 이럴 때 응답이 와요. 왜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짜증낼 건데 옛날 같으면 밤새도록 잠 못 잘 건데 힘들어할 건데 왜 괜찮지? 그게 하나님이 주는 힘입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이 사는 순간이라니까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문제 옵니다. 문제 없는 세상에 살려면 여러분들은 빨리 오늘 돌아가셔야 돼. 그럼 제가 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니만 이게 해줘야 돼. 근데 그러기 싫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세상이 아니 세상 자체가 사단이 활동하고 재앙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세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문제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내가 정말 응답받아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불신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다 안 믿다 그러면 꾸준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끼리 가서 모여서 예배도 하고 포럼도 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듣기도 하고 이러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2018년도에 이 응답 받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그 삶 오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개인을 접촉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40일을 할 수 있도록.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막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최소한 1번 정도는 해야 내년에 집 사죠. 그러지 않으면은 세우나 많아요, 그냥. 집도 못 사. 아유, 있으나 말하라니까, 집사가. 그러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 교회 집사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저분이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구나, 알고 봤더니. 이래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래도 이게 복음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들은 좀 다르다. 이런 것은 있어요. 계속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존 신자들이 그런 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혼자 가서 고민하고 어떡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자유해야 돼. 무슨 자유? 모든 돈에서 자유하세요. 돈은 끊임없이 모자랄 겁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충족하게 안 줘요. 왜? 하나님 떠나갈까 봐. 근데 불신자는 그러면 충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돈 문제 해결된 것 같아도 뭔가가 딱 감춰놓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빵 옵니다. 그 재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다 그래요. 불신자들.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또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걸 감췄다가 나타납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야, 저 사람 부자다 이런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 어쩌다 가면 보면은 다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은 또 뭐 그냥 무슨 뭐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는 하나거든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끝내자. 그러면 이걸 가질 때 오는 결과가 뭐냐?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뭐 노예로 가든 총리가 되든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상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이상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오늘 아침 새 그릇 먹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새 그릇 나가 먹었더니 오늘 든든하다. 못 먹어요. 한 그릇도 못 먹게 하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생이에요, 우리가. 뭘 새 그릇을 먹은들 만족하고, 거기다가 닭 한 마리 더 뜯어 먹은들 행복하고, 거기다가 또 소고기 5근 먹은들 행복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밥 서너 그릇 하루에 먹으면은 많이 먹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가지고서 그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닐 겁니다. 다시 만나려고 하세요.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저는 말은 알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말은 알겠는데 제게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게, 주님이 내게 온 것이 난 어째서 그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기분 나쁩니까? 왜 힘듭니까? 세상 것 없다고 그러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이런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이 가진 거 내게 없어갖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왜 그럴까? 이런 사람은 금방 내 응답 왔습니다. 금방 내 그거면 여러분이 조금만 해도 충만해져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중 포인트가 뭐냐라고 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뭐 집중을 한다, 뭐 한다.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빠진 집중은 그건 집착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뭘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막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잘해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성령의 역사가 아닌 뭔가를 잘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잘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뤄보려고 하는 그게 집착인데 그것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단이 가만히 개입을 해요.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자, 성공한 사람들 문제예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보려고 땅 팔고 집 팔고 해갖고 아무튼 자녀가 잘 된다면 쫙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없이 그래 놓으니까 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믿지도 않은 하나님을 막 대항하려고 기독교를 없애보려고 그 이정훈 교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기독교를 없애보자. 아니 뭐 기분 나빠 뭡니까 그게? 에? 지저스를 너무 이거 뭐 이렇게 한 게 뭐가 기분 나빠? 저걸 없애자. 온갖 말을 다 꾸며가지고 그걸 없앴대 자기가. 참. 아니 그 열심히 공부한 걸 가지고 거기다가 쏟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잖아요. 저 학교가 미션 스쿨이야? 아, 저 교회가 너무 크다. 저걸 조지자. 막 이래가지고서는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그런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우리가 복음으로 덮고 하나님께 맡기고 덮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지니까 문제예요.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온통 문제입니다. 지금. 어디 가도 문제야. 야, 이게 참 어디를 가도 그냥 반항 시대예요. 그냥 다 반항을 해.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반항을 해버려 그냥. 이게 사단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삶 오늘을 24시 누리자. 이런 결단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밋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서밋의 축복. 그래서 거기다가 실제로 학교를 만들자. 이렇게 합니다. 그 서밋을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전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서밋 선교를 하지 않으면 선교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왜? 서밋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서밋은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있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못 배웠다면, 무식하다면, 망했다면 상관없는데 이 사람들이 성공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나폴레옹, 징기스칸, 또 레니,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큰 힘을 얻어놓으니까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만들자요. 그래서 서밋 학교라는 것은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이 학교에 집어넣어서 영적인 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같이 보게 하는 이런 눈을 열어주는 이런 학교를 만들자.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일반 학교 휴학하고 1년 동안 여학에 들어와서 그 눈을 뜨게 하자. 저 불신자들이 보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그게 서밋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서밋이 되게 하는 7명의 렘넌트가 바로 그거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가 영향을 줬어. 학교는 아니지만.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자기 어떤 학벌도 아니고 자기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문제 있는데 덜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후대에 이런 인물들을 키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이거 가지고 답을 열어라.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 불신자들을 속이게 한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나만 복음 가진 자만 그걸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들은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저 사람 알면 안 돼. 이 귀한 얘기를, 이 비밀은 저 사람 알면 안 돼. 이게 그냥 너희에게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찾아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찾아가지고 올 한 해 큰 응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